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요. 소경 그들이 쳐다보고 저른발이 그들이 두루 다니며 더러운 병에 걸린 그들이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그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게 되고 거지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경험한 거죠. 경험한 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며 문둥이가 걸어다니는 자들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지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로 일어나여 드러난 일들입니다. 소경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눈의 미래를 향한 현재를 본다는 것이죠. 눈은 과거를 향하거나 현재를 향하지 않습니다. 눈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현재를 의심함으로, 다시요. 사람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현재를 의심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현재를 의심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 있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안에 있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현재를 하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미래가 확실한 것인가? 이 질문이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이 땅에 웰빙을 행한 이 육체적 욕망을 따라 이 땅에 웰빙을 향한 이 땅에 국한한 미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현재가 영원한 미래를 향하고 있는가를 볼 것인가? 자기중심을 의심하고 질문하여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 답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을 의심하고 질문하여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 답에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그 답에 접근한 사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에 그 답에 접근한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봐도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통한 현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른바리가 두루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 사람은 두 발로 걷지만 사실 저른바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저른바리가 많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볼 수 없는 점도 있지만 그 행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이와 같이 저른바리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걸음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저른바리에 대한 설명이었죠. 더러운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더러운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더러운 병은 피부병을 말합니다. 특히 문둥병과 같은 피부가 썩어 나중엔 뼈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는 외식으로 더러워진 그 모습에서 외식을 제거하고 그 마음 중심에 심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함으로 외식이 없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깨끗한 것은 뭐냐? 거짓 없는 진실함이 깨끗함입니다. 이러므로 깨끗함은 거짓 없는 진실함이 깨끗함입니다.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뜻을 주님이 전해주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달하게 되었음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들으면은요, 그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설명하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설명하며, 믿음을 모르고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 삶의 밖으로 드러남이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은 그 삶이 밖으로 드러남이 그 삶의 밖으로 드러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온전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통해 대속을
그러나 이같이 온전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 대속을 감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통해 대속을 감당하셨고 이 대속을 통해 죽어있는 사람이 살게 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법칙이요. 이 법칙은 자신은 죽은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가 요거 세례입니다. 물세례입니다.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삶은 거듭난 사람이라 이 삶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의 가난한 사람의 정체성을 지우고 새 생명을 가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한번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으면 하는 제 소망이 있습니다.